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징계에서 참된 승리로 성장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척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봤던 21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칼을 빼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전염병이 돌 때 칼을 빼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었죠.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하늘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그렇게 기술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게 이 22장에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2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1절이 아니라 2절부터. 1절은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그 천사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 그 번제를 드린 곳을 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고 그리고 여기가 자기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22장 오늘 말씀의 1절 이 1절은 이 외마디 외침은 사실 바로 그 전장인 21장의 끝에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천사가 빼어든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그런 다음에 21장 그 이야기 끝에 다윗이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스라엘의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이 외침으로
21장이 끝나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서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쭉 나와야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불이 떨어지고 그게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 1절부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윗이 외치는 외마디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2장에 성전 건축하는 이 이야기에 그것도 외줄로 1절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바로 2절부터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의 장을 나누는 거는 성경 저자, 역대상 저자가 한 게 아니죠. 훨씬 후대의 사람이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뭘 뜻하냐 그랬을 때 이 성경의 장을 나눈 사람은 그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이시죠. 그러한 성도인데 이 장을 나눈 분이 이 다윗의 외마디 외침을 굳이 22장에 맨 위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외마디 외침이 성전 건축 내용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안목이 대체 뭘까요? 어쩌면은 이렇게 성경의 장을 나눈 이유는 하늘에서 번제의 불이 떨어진 그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 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왜 큰 성전을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지었느냐?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이야기죠. 즉 성전 건축, 예루살렘에 그것도 건축하는 그 정당성, 그걸 위해서 여기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다윗의 이 외마디 외침이 굳이 이곳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 했고 아들에게 이렇게 맡겼고 이 22장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봐보세요. 어떻게 하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전 건축은 무슨 적당히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국적인 노력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교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이것을 못 짓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못 지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때 짓더라도 상관없으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성전에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전부 다 준비해 놓겠다. 아주 결의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국적인 노력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열정, 비전, 마음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가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외마디가 이 외마디를 굳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 22장 맨 머리에 그냥 1절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여기에 포함시킨 이 후대 성경 학자들의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었거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었거나 또는 고맙기 때문에 지었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성전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자기의 모든 역량과 거국적인 행사로서 짓고자 했던 그 열정 그리고 노력 뒤에는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외마디가 다윗이 외친 그 외마디가 이 모든 거국적인 성전 짓기를 시작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외마디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그곳이 여기가 이스라엘의 이 번제 제단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외치는 외마디는 바로 다윗이 뭔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역대상 저자는 21장에 바로 전장에 다윗이 경험한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뽑아든 칼을 뽑아든 천사, 그리고 그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장로들과 다윗이 같이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애곡하면서 울면서 간곡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나를 벌해달라고, 나와 내 집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죄 없는 백성들만은 이 양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천사가 뽑아든 칼을 다시베 칼집에 꽂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은 성경의 장르, 시, 지혜, 역사, 편지, 이런 식의 장르 말입니다. 성경의 장르로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록적 장르에 속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묵시록이에요. 즉 다윗이 진짜 뭘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을 남겼는지는 오직 다윗만이 알겠지만은 이 묵시록적인,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다윗이 봤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징벌과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 야곱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서 14년 동안 집에서 떠나 라반의 집에서 있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여행 도중에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보니까 끝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기름을 부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내가 몰랐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하고 외칩니다. 다윗도요, 똑같습니다. 죄 짓고 그리고 그 징벌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야곱과 비슷한 외마디를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가 아니라. 거진 비슷하죠. 둘 다, 다윗과 야곱 둘 다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그러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나님의 그 크고도 두려운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마디는, 즉 다윗이 경험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험을 보여주는 게 이 외마디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으로 뭐를 하냐? 바로 야곱처럼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도망치는 사람이니까 그가 가졌던 자기의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기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식료품이죠. 그거를 제단 위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받아요. 자, 모든 것을 가진 대왕이 된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자기가 가진 것 다 해서, 야곱도 자기가 가진 것 다 해서 쏟았죠. 대왕이 된 다윗도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제단,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다음에
두려움과 감격에 차올라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바로 이 외마디 외침이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자 후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의 장을 나눈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다윗의 징계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냥 왕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왔다면, 오늘 이 죄인 다윗이 만난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을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크심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괜찮아요, 다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면은 하나님을, 진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경험의 폭이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뼈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덜덜덜 떨리는 거죠. 내가 저런 죄를 졌구나, 내가 저런 죄인이구나.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죠. 그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게 정말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크시고 두려움 주님을 만났고, 그때 이런 다윗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골이 깊을수록 높습니다. 매는 높습니다. 산은 높아요. 골이 깊을수록,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높이 올라가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크다고 하시잖아요. 다윗은 그와 그의 죄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험하는 이 큰 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경험치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은혜와 용서를 또한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큰 감격이, 그렇게 큰 죄니까 또한 그만큼 큰 감격이 나오고 깨우침이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성전 건축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말하면서 다윗이 이걸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죽기 전에, 여기 죽기 전에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전에 뭘 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해놓은 업적이란 뜻입니다. 즉 다윗이 사는 동안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였어요. 그 준비는 바로 죄인이 다윗이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준비, 큰 업적은요, 뭐와 비례되냐? 반비례되겠죠. 바로 그의 죄와 죄의 크기와, 그리고 그 죄의 크기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 성전 건축 준비가 비례돼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마치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Amazing Grace, 그 찬송 있죠? 마치 그 찬송을 쓴 그 존 뉴턴처럼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러한 죄인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리고 이런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열정과 헌신이 나오듯이, 그 열정과 헌신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다윗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나왔던,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살았던 인생, 그 노력, 그게 가장 큰 다윗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네, 물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 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먼저 항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윗도요,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도망 다닐 때 특히 하나님의 경험 많이 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계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경험은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죄인으로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죄의 용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경험한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죄와 그 큰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나 같은 자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정말 그거를 영혼 깊숙이 아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영혼 깊숙이 아는 다윗, 그러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달라진 다음에는 그 달라진 모습으로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리고 그게 또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네. 그 큰 죄인 된 자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은혜로서 그 복음의 영광의 사역에 불러주신 주님, 그거를 깨닫기에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사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다윗도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전 준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전 준비가 사실은 다윗의 그 고백 이후, 다윗의 그 외마디 외침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는지요? 이거를 경험했다, 이 은혜를 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즉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고 그 큰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내 죄와 그리고 크나큰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영혼 깊숙이 알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야 그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죠. 사실은요, 종교개혁이요,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거고, 장로교의 모든 교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교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산이 높으려면은 골이 깊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통감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커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의 깊고도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그런 죄인을 씻겨주시는, 용서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 그리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속아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십자가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특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지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후의 삶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삶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그 외마디 외침과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했던 성전 건축을 봅니다. 주님, 다윗이 죄인으로서 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통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윗이 그 후에는 영영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마저 희생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오늘 붙드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달라진 모습으로 주여 다윗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다윗보다 너무나 주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비록 이 부족한 삶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빌라델피아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주옵나이다. 아멘.